우리가 교회에 관한 표상적 표현들 가운데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했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이 몸 표상으로부터 뭘 발전시켰느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때 하나님의 전 그러면 지난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꾸 예배당 건물 생각하는 분들은 딱 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땅 가운데 성전이 있어요. 맨 처음엔 성막이 있었죠, 그죠? 그러나 다윗이 성전 만들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 때 사무엘하 7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야단치죠. 내가 언제 성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각을 고쳐주시면서 허락을 해주세요. 그 이후에는 성전이 매우 중요한 계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윗이 야단 맞은 그 측면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전이라는 개념을 이제 중요하게 사용할 텐데 성막의 의미로 놓고 사용해야 된다. 성막은 뭐가 핵심이냐? 이게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수업을 하고 이따가 수요 예배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움직이고 할 때 그 움직이는 상황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집에서 좀 쉬고 있을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 그 움직임, 어디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당뿐만 아니라 상점에서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다.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성전이 됐을 때 그 고정화를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이제 구약 시대의 그 성전이 어디에 있게 되느냐면 소위 신명기가 말하는 중앙 성소에 있게 하나님이 의도하셨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옛날 가나안 시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가나안의 7족속 또는 10족속이 전부 다 다른 신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 군데가 이제 강조되는데요. 첫 번째는 큰 산, 작은 산, 산이에요, 산. 그죠? 그다음에 푸른 나무 밑,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 데다가 전부 다 일종의 제단을 만들고서 다른 신들한테 제사를 하고 했던 거예요. 산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 하냐면 산당 그랬죠. 그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들이 정말 제대로 할 때는 모든 산당을 없애버립니다. 근데 그런 왕은 거의 없어요. 그죠? 조금 괜찮은 왕 때는 어떤 거냐? 산당이 있긴 있는데 산당에서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근데 사실 신명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는 이제 이게 허락되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허락되어져요. 그런데 처음에는 언제든지 중앙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중앙 성소가 이제 곳곳에 이제 실로에도 잠깐 있고 하다가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게 되어지죠. 그죠?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결국 예루살렘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온산인데 이게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산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성전산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산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이제 서울로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개성에서 올 때도 개성이 더 위쪽에 있는데도 개성에서도 올라간다. 부산에서도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뜻도 되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말은 실제로 예루살렘 지형이 높은 성전산, 시온산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그러면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이게 다윗 시대 이후입니다. 그 전에는 다윗이 아직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살기도 전에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여기를 점령하게 하시고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시온성이 이제 다윗성이 되어진 거죠. 거기서 이제 성전을 짓도록 준비를 다 해놓고 솔로몬이 거기에 이제 짓잖아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을 생각한다. 그게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생각한다. 그죠? 이 예루살렘을 바라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시편 같은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언제가 이게 가장 절절히 나타나느냐?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이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시편 137편 같은 말씀이에요. 이건 아주 유명한 시편이어서 팝송으로도 있는 시편입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그죠? 팝송으로도 그냥 있어요, 그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이 이제 시온산이죠, 그죠? 자, 이 상황은 예루살렘이 뭐 있는 데로부터 멀리 떨어져 온 사람으로서의 안타까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시온은 성전이 무너진 상황, 예루살렘이 무너진 상황, 그죠? 그러니까 몇 중의 슬픔이 여기 갇혀 있는 겁니다. 공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바벨론 강변에 와 있는 거, 예루살렘은 저쪽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성전이 없어요. 예? 안타깝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 수금을 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라. 시온의 노래가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들이 노래를 할 때는 그냥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밖에 할 줄 모른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 노래해라.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죠? 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놀려 먹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가 그 찬양에 동참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니까 그거라도 한번 해봐라. 자기네가 잡아온 이 포로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대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위기를 보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시온의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래서 아까 시온의 노래가 찬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사람은 그것밖에는 부를 수 있는 게 없다.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어다. 이렇게 내가 시온을 잊어버리면 내 오른손이, 이 사람은 제일 잘하는 게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수금 타는 재주를 잊어버리면 온 세상에서 아주 제일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을 켤 수 있는 그 재주를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삶이 무의미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내 재주가 없어지는 것보다 내가 시온을 잊어버린다,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 강변에서도 시온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죠? 예루살렘아,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찬송을 못합니다. 네? 여러분 그럴 때를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되게 언제 그를 느낄 수 있느냐면 몸이 아주 아플 때 성도들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 심각하거든요. 그럼 말죠 뭐. 이러는 사람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찬양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더 이상 찬양을 못하게 일종의 저주인데 스스로 아는 저주예요. 어떻게 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신앙을 측정하는 이제 일종의 시금석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신약에는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이렇게 생각해요. 딴 거로 생각하면 이게 또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으로 언급되어진 구약에는 예루살렘이죠. 근데 그게 신약에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면 지난번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 소위 가나안 현상, 우리나라에서 지금 드러내는 현상들 있잖아요. 가나안 성도,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죠? 네. 어떻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의 교회는 언제나 뭘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죠. 근데 이 예루살렘을 신약에서 언급할 때는 이것을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죠? 이것과 관련해서 신약 교회를 얘기할 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렇게 얘기해요. 제루살렘 어버브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죠? 그럼 그 위에 있는이라는 말이 뭘 뜻할까? 히브리서에서는 그거를 하늘의 예루살렘이래요. 헤븐리 제루살렘.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듯이 저 하늘에 예루살렘이 또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말을 쓸 때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옛날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이 있죠. 그런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 지금. 예? 언제서부터 없어요? AD 70년서부터 없어. 예. 그 전에는 성전 파괴됐다가 다시 와가지고 만들어 놓고요. 그 제2 성전, 예수님 시대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또 새롭게 또 조금 이제 잘못되면 또 수축하고 한 헤롯선으로 제2 성전을 더 확대한 겁니다. 다음에 그 뒤에도 이렇게 노력들을 해서 이제 하는 일들이 나타나지만 이제 AD 70년에 이게 무너진 다음에는 더 이상 지금까지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AD 70년에 비로소 성전이 없어진 게 아니다. 이때 무너진 건 이때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때는 디도가 아직 황제 되기 전 자기 아버지가 이제 황제였을 때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가서 이제 디도가 이제 황제가 되어지죠. 그죠? 예. 근데 AD 70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전이 없어진 거는 놀라운 건데 이 땅에 성전이 있어요. AD 30년서부터 70년 요 사이. 이게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성전은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 무의미해요. 성전에서 모여서 제사를 해요. 근데 그 모든 제사가 무의미해요. 그 전까지는 성전에서 제사를 할 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전 제사에 참여하셨습니다. 예?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 대제사장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성전 제사에 참여하셨어요. 그런데 AD 3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성전의 의미는 하나도 없는
그래서 무의미한 기간 4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요. 성전의 제사 제대로 드려집니다. 매일 드려요. 상 번제, 아침하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번제 소 한 마리씩 태워가지고 올려드려요. 그러나 정답 무의미합니다. 정말 그 중에 이제 엉터리로 제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제사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거는 다 무의미해요. 왜?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것의 실체로서 계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실체가 여기 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이게 그림자 역할을 못하는 모형이 아니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 드리면 안 돼. 그래서 이 40년 동안 드리는 제사는 불법적 제사. 열심히 드려도 무의미해. 이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이제 내일 셰프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할 건데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더라. 정말 놀라워요. 제사장이요, 이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복종하면 자기 직업이 없어져요. 그런데도 이 제사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네? 내 직업이 없어져도 쓸데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데는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이 이상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70년서부터는 이제 성전이 있지 않아요. 자, 이제 성전이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계속 있죠. 뭐 무너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예루살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일 뿐이고 이제 그 예루살렘의 본래적 의미는 뭐가 가지고 있느냐? 교회 공동체가 가져요. 그 교회 공동체를 하늘의 예루살렘. 오해를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거 네? 물론 이 땅은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워졌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 앉혀 있는 사람이? 하늘에 앉혀져 있는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살기는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 사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 비슷한 게 하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신약 교회. 예? 이 의식이 우리 속에 강력해야 돼요.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은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자, 하늘의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언제냐?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보시냐면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봐야 됩니다. 21장. 먼저 잘 보셔야 돼요. 21장.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 어디를 먼저 보여야 되느냐면요. 9절 말씀을 먼저 봐야 돼요. 9절, 10절을 먼저 봐야 앞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21장 9절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재앙을 표현하는 게 7 대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7 인 나왔고요. 그다음에 7 나팔 나왔고, 그다음에 7 대접이 나오죠. 그죠? 이제 대접을 가지고 이게 쏟아내. 이게 전부 다 재앙이라고 해요. 맨 마지막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나와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요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다른 데로 갔다가 이제 올 텐데, 우리가 이제 표상적 표현을 하면서 소마 크리스토, 그리스도의 몸을 첫 번째로 공부했었잖아요. 지난주에 나우스 데우, 하나님의 성전 공부했어요. 그죠? 예. 세 번째, 지금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 네 번째 표상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The Bride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는 어린 양, 암노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예. 어린 양. 요한이 얘기했던 것을 반영하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구약 개념을 잘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말, 이게 흥미로운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이로 이제 가지고 동사 변형하면서 이제 지고 간다, 이제 히라보 시간에 이제 배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아주 독특한 개념인데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대속죄일이 되면 이제 광야에서 하던 일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게 짊어졌다. 대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백성의 대표로 대제사장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자기가 이제 우리 개인이 한다고 하면 개인이 그 소나 양이나 염소한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얘한테로 갔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죽이잖아요. 그것처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로 해가지고 얘한테 안수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얘한테 갔다고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거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가 얘 갔으니까 진짜로 거기에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는지 이따 다시 한번 말씀할 겁니다. 그러면 갔다고 가정을 하고 얘를 죽이죠. 여기서 뭐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죄는 죽일 죄이다 라고 하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정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가죠. 번제는 올라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요게 우리의 죄를 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죽고 희생이 되죠. sacrifice. 근데 아까 또 하나의 양은 소위 아사셀의 양 또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 건데 무인 지경에 가서 멀리 보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염소가 등장해요. 두 염소가 하는 일 앞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이 염소들한테, 양한테, 소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한테 가는 거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염소, 아사셀의 염소 멀리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죠. 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가게 만들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멀리 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지고 그게 아이로의 한 측면.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지고 죽죠.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게 십자가에서 일어나요. 예?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이죠. 그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이 개념이 거기 딱 들어있는 거죠. 이 두 양이 또는 염소가 하는 그 일이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를 신부라고 해요. 신부.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CCM 부르면서 정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가 신부예요? 그 CCM 부르면서 다 누가 신부라고 생각해요?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는 되게 많죠? 예?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벌써. 근데 여자분들은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럼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호모섹슈얼이에요? 예? 아니잖아요. 성경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예요. 여럿이지 않아요. 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 나타난 배경은 구약의 이사야 같은 데서 뭐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말은 정확히 안 나타나는데 그래도 함의 그겁니다. 내 아내다라고 얘기해요. 예? 내가 너에게 장가 들었거든. 그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가 간음을 행한다. 영적인 간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내가 딴 신, 바알, 아세라를 쫓아다니고 그들을 향하여서 열정을 막 불태우고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아주 독특한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백성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아내다. 그때도 아내가 여럿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예요, 하나. 그죠? 하나가 아내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교회니까 이게 새롭게 되어진 게 신약 교회거든요. 신약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기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타납니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보세요. 아까 맨 처음에 그리스도의 몸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니 몸이 신부냐 어떻게 해? 왜냐하면 이게 다 비유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전체가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요. 정결한 신부가 되리라 이렇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로 단결해서 있지 않으면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정결한 신부.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늘 같이 가는 겁니다. 이 교회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늘 같이 사는 거예요. 네? 나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되고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주의적 신앙 그런 거 성경에는 없어요. 예? 개교회주의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 두 가지가 정말 이상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제일 잘 나갈 때 하던 게 이 두 개. 예? 잘 나갈 때 하던 거예요. 개인주의적 신앙, 개교회주의. 개교회주의 때문에 각 교회가 다 정말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한 거다.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열심을 가지면서 뭐는 극복해야 돼요? 개교회주의는 극복해야 된다. 개인주의적 신앙, 그건 극복해야 된다.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랬습니까?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신앙주의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신부가 하나다. 이걸 마음속에 딱 생각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신부인데, 이미 신부예요. 선택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 신부예요. 그죠? 그런데 아직 아니에요. 그죠? 요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들을 정혼한 신부처럼 표현해요. 정혼한 신부. 이때 정혼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혼은 약혼하고 개념이 달라요. 우리 약혼하고 그다음에 온전한 결혼 생활하고 중간에 있는 게 정혼이에요. 네? 우리는 약혼했을 때는 약혼자, 피앙세예요. 그러나 아직 결혼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유대 사회에서 정혼했다 그러면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아내예요. 물론 같이 살진 않아요. 성관계를 하진 않아요. 예. 되게 정혼을 하고 1년쯤 뒤에 혼인잔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정혼을 했다는 건 이미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1년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때 이 여인이 순결한 여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1년쯤 지난 다음에 막 배가 불러오더라.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딱 빠졌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은 나는 남자하고 관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거다.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대개 결혼 정혼하고 한 1년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정혼은 우리의 약혼하고는 의미가 같지 않다. 훨씬 더 강한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혼을 해서 교회 공동체는 누구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혼인 잔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때에는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을 저들을 그리스도와 정케 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정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혼을 하는 건데 이제 이걸 생각할 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비유가 있어요. 소위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오해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이제 오해가 됩니다.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오해가 생길 수가 없어요. 열처녀가 뭐예요? 본문을 잘 들여다보는 의미에서 신부의 요즘 용어로 말하면 들러리들이죠. 그렇잖아요. 열처녀가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신부는 하나거든요. 예? 신부의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 유대인의 이제 결혼 풍속 때문에 그런데 1년 전쯤에 이제 정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1년쯤 지나면 어느 날 이제 신랑이 온다고 이제 고지가 갑니다. 그럼 이제 신부 집에서는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부의 친구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신부하고 신부 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드러리들하고 다 같이 나가서 신랑을 맞아들이죠. 맞는다라고 하는 단어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됩니다. 아판타오라는 단어요. 맞으러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시어 와야죠. 네? 이거는 정확히 이건 이제 어디서 사용되는 말이냐? 우리가 휴거 될 때 다음 학기에 여러분 이제 종말론을 할 때 배울 텐데 휴거 될 때 우리가 휴거 됩니다. 휴거 돼서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잡아채지리니 휴거예요. 잡아채져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영접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시어 오는 거죠. 우리는 휴거돼서 공중에서 몇 년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와서 주님께서 하려고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맞아서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요? 혼인 잔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10명이 신부가 아니다. 신부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생각. 이게 정신이 없으면 10명이 신부다. 이게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신부들, 준비 안 한 신부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10처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신부의 친구들이다. 들러리들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몇이에요? 하나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떠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정말 순결한 신부여야죠. 예? 이 순결한 신부라는 얘기를 했을 때 늘 뭘 강조하는 거냐면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교리적 순결성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강조할 내용이에요. 교리적 순결성. 그죠? 우리 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딴 생각들이 머릿속에 많이 있다. 그거 이제 우리가 그러거든요. 신학교에 와서 우리가 그 개념 하나하나를 다 털어버리고 가장 성경적 개념으로 이제 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가지고 각 교회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신학교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3년 내에 하여튼 2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되신 대로 많이 털어버리고 여기서 정말 여러분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상당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털어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날마다 이제 졸업한 다음에 집에서 성경 연구해가지고 이게 내 틀린 게 있네. 고쳐가야 되잖아요. 계속. 예?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 원칙이 우리에게 딱 적용되는 거죠. 그 개혁의 원칙을 학교에서 3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개혁되어진 거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각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교회 가서 급하게 하면 안 돼요. 네? 이제 신학교에 왔어요. 이게 자꾸 이렇게 뭐 변화되잖아요. 기쁘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당장에 우리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쫓겨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쫓겨나면 안 돼요. 벌써 쉬는 시간이 됐어요? 쫓겨나기 전에 쉽시다. 제가 쫓겨나기 전에 쉬겠습니다. 10시 그러면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잠깐